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보는 사람도 즐겁죠. 참 감사하다. 예. 자원봉사라는 말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그 돈 때문에 움직이죠. 예, 그렇죠.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저 땅 깊숙한 탄광에까지 가고, 돈을 주면 저 바닥 끝에 가서도 일을 하고, 돈을 주면 저 하늘 높은 데 가서도 일을 하고, 예.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뭐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돈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사람, 그 특징은 즐거움에 있습니다. 기뻐 사는 거죠. 자원해서 하는 거죠. 돈 때문에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기뻐서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건 참 자신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합니다. 오늘 단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다지 말라. 이 단마음이 무엇이겠는가? 이건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뻐하면서 섬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마음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대요. 이렇게 맛을 딱 보니까 굉장히 써요. 일은 하는데 막 짜증나고 억지로 하는 그 쓴마음이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이렇게 찍어서 보니까 너무 달고 향기롭다. 그래서 이런 즐거워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좋다. 섬겨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단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지난주부터 너희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을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뭐 오늘 그런 말씀 있고, 또 부모 자녀가의 관계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또 그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하에게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또 상사에게는 공간을 그치라. 뭐 그렇게 부하들을 잘 대해주라.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그렇죠? 상사가 있는데요. 상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하면 내가 뭐 눈가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는데, 그 높은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해야 하고 나를 그 취급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않고 그냥 눈가림만 하고 시간 때우기를 하지, 상사가 나를 잘해주면 내가 그 기쁜 마음으로 하지. 또 그 상사는 부하들이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그 인정해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할 것이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이 결혼식 주례 예배서 말씀이 많이 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뭐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사랑하겠고, 당신이 먼저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항상 생각에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해요. 거기에 어떻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뭐 그런 그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직장 상사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성실하게 단마음으로,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남이 해주면 내가 해야 될 텐데, 남편이, 아내가 혹은 상사가, 부하가 먼저 안 하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섬길 수가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먼저 순종하고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했죠. 예.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 righteousness는 관계적 의죠.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려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고 아들은 아들 역할을 할 때 그때 서로 의로운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 역할을 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적 의죠. 어떤 일방적인 한 사람의 의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의를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거나 하는 무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타향에 갔다가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고 싶었지만 참 마음이 걸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종으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그래 아버지 부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염치를 무릅쓰고 다시 갔죠. 이 간 것도 너무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때문에 더 멀어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잘못했어도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잘못하니까 잘못한 것 때문에 더 면목 없다 뭐 없다 해서 더 멀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했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지만 염치에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 이건 참 귀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너 내 재산을 다 탕진했어?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 그래 너도 해봐라. 나는 나대로 할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정의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역할을 안 했더라면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없었어요. 돌아와도 그 관계는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갔어도 끝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아들 의로운 관계가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 가능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 그래 잘해봐. 너희들 잘해봐. 너희들 마음껏 살아봐. 그렇게 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포기했더라면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돌아와도 하나님 너 그래서 잘못해서 너 하는 대로 산다면서 너 잘해봐라. 그렇게 했더라면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났어도 그 관계없이 인간 행동도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 역할을 포기하면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그렇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이거 용기를 우리가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랑 관계도 한번 헤어졌어? 당신 그랬어?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렇게 영영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지 말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사랑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지 관계가 가능합니다. 당신 그랬어? 그럼 알았어, 빠이빠이. 너 안 보면 되지 뭐. 미국에 한번 헤어지면 안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가? 예. 아들이 잘해야지 아버지가 사랑하지 뭐.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 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반대편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남편 아버지가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아들은 아들 역할을 할 때 이 관계적인 의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또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 자녀가 순종해야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해야 내가 순종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예. 자녀의 행동과 관계없이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의 행동과 관계없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계적 의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딸이 전자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정학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학처분을 받게 돼서 집에 있는데 엄마가 화가 나니까 집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집 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실제로 그 짐을 챙기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더 화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화나면 나가라. 뭐 내 아들아, 내 딸아이다. 뭐 그렇게 화를 할 수 있는데 이 또 딸아이는 이제 실제로 그래 나 나가야지 뭐 그러면서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객을 봤던 아빠가 막 더 화가 나서 그 딸을 그 지하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대기로 뭐 단련봉, 무술할 때 쓰는 단련봉으로 막 때렸대요. 부러지고 나니까 또 화가 나니까 혁들을 풀어가지고 막 또 때렸대요. 근데 이 딸이 아빠가 잠깐 쉬는 사이에 911에 전화해가지고 그 1년 동안 정해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신문에 대문자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 우리는 전에 뭐 아빠가 부모 어렸을 때 좀 훈계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손 잘못되고 언어 폭력하면 신고하고 지금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이런 살벌한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부모 자녀 사이에 너무 법이 개입한 거죠. 예, 법이 많은 사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너무 법으로 따지는 거 그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예. 참 그런 지금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죠. 미운 7살 있거든요. 밉죠. 7살쯤 되면 뭐 미운 짓만 해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자의식이 발달해서 이제 더 이상 부모에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다 이런 어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 간섭은 싫어해요. 예.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하고 싶은데 또 의존해야 되는 그 모순이 여기 있는 거죠. 예.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리다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예. 공정하게 돼야 되는 거죠. 화나게 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돼야 된다. 약하다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언페어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예, 그건 언페어하다. 내가 잘못했다 보면 담배 피워서 정황만 잘못했지만 아빠가 나를 그 무술 단련봉으로 나를 때리는 것, 그건 언페어하다 이거. 그러니까 신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언페어하다고 느낄 때 화가 나요. 내가 당연히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그러면 잘못했어도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언페어하게 하면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대통령상 이제 9월 달에 주는 것도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상을 줄 때 같이 봉사했거든요. 근데 안 받은 친구들은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성실하게 안 해서 아니까 상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속으로 우리도 봉사했는데 난 대통령상 안 주나, 언페어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낄까봐 좀 분리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상 받는 날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봉사 점수 받는 데들은 그 다음 날 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 잘못했지만 성실하게 안 할 수 있지만 못 받으니까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냐, 언페어하다, 속이 상할까봐 좀 분리해서 이렇게 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언페어하게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장애인 형제자매들 여러분 말 잘못 한다고 한다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예민하니까 말 함부로 한다든지 태도를 무시한 태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언페어하게 대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모가 나에게 어떠하든 관계없이 나는 자녀 역할을 하는 거고, 자녀가 나에게 어떤 관계없이 나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신학적인 근거가, 이론적인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도,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해도 나는 탄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해도 탄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또 성경에 계속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뿐만 아니고 상사와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어떤 사람들은 종들아 이렇게 했으니까 노예 제도를 긍정하는 그 말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예 제도를 긍정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걸 내가 성경에서는 종들도 말하고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긍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20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평등하다, 노예 해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은 그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평등 사상이 일어나고 민권이 성장되고 가장 혁명적인 일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평등한 세상, 민주주의 세상 된 것도 우리 예수님 성경 말씀 복음이 선포되자 이 그 상하 관계, 이 철저한 계급 사회, 이런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로 변화가 됐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 예수님 들어간 곳에는 평등한 나라, 민주주의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 2000년 전에 벌써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현대적으로 좀 해석하면 상사와 부하가 있잖아요. 상사와 부하가 다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나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면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내가 처음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갑과 을의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힘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내가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때는 을이 되고 갑이 되고, 그렇게 역할이 다 바뀌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상사를 잘 이렇게 섬길 수 있겠는가. 부하 직원들에게 눈가림, 시간 때우기, 돈 벌기 위해 사니까 윗사람의 눈에만 잘 이렇게 비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 하는 말씀이죠. 상사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해,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렇게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부하 직원이 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견들에게 책임으로 그 말하는 것은 9절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이라면 협박하여서 무섭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거짓말 하지 말라, 공갈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상전들에게도 그 부하 직원들에게 공갈을 그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하 직원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의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그러면 어떻게 탄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껴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탄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 부하의 상전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너 상사라고 하는 너의 상전도 하나님이시다. 너가 주인 아니다. 너는 단순히 매니저고 그 조금 하나님이 너를 매니저로 산 거지 너가 진짜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상전은, 진짜 사장님은, 진짜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죠. 모든 관계에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할 때 남편이 아내가 아내의 태도와 관계없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상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의 태도와 관계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아껴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도 그렇죠. 자녀의 태도에 관계없이 내가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고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상전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도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비록 악하게 대하고 나를 화나게 하도 내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사 부하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저 상사가 나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좀 기쁜 마음으로 성실할 텐데 상사가 나를 대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상사의 관계없이 나는 지금 상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상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대할 때 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돌보아주고 부하 직원이 나에게 성실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의 역할을 통하여 가족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직장 상사의 관계를 통해서 부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의 상전,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래요. 미랄 선교단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많이 와 좋다고 그래.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요. 그걸 제가 한 3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장애인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일들 자기 인생의 목적에 내가 뭐 앞으로 돈을 벌면 또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하면 내가 일을 다 하면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아야지 뭐 그런 꿈을 꾸고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랄에 와서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인간적으로도 좋은 일이잖아요. 예. 아름답게 문학으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 좋은 일입니다. 그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오래도록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여기에 꼭 아름다운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배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시애틀의 미랄 선교단 단장님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단장님이 그 시애틀에 있는 친구 중에 사람을 때리는 장애인이 있대요. 예. 그래서 잘 나가다가 봉사자도 한 대씩 때리고 그리고 목사님하고도 잘 나가다가 뭐 갑자기 끝나고 헤어지려고 할 때 뺨을 때려가지고 목사 뺨을 맞아보는 거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맞아보는 거죠. 황당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잘 이야기 잘 가라 빠이빠이 하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뺨을 때리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예. 화도 났겠지. 그래도 뭐 이해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 뺨을 막 때리니까.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어떤 학생은 그렇게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장애 학생 뺨을 맞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바꿔가지고 신학교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난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뺨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기 어찌 꼭 아름답고 소설 같은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저 장애 아동을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급 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예요. 낙심한 일 있을 거고요. 참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애로운 일이 있을 것이고요. 모욕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뺨을 맞는 때도 있을 것이고요.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런 마음 시작은 좋지만 오래 못 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갈 때 우리가 여기에서 끝까지 안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요. 또 그 미랄에 오래된 사람에게 장애인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좀 새롭게 조심하잖아요. 좀 귀하게 대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뭐 익숙해지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가 늘 장애인 형제자매들 대할 때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저 사람 하나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귀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사람이 강한 사람이 좀 조심하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기 쉬운 사람이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사람 많을 때는 뭐 흔들겠지만 단둘이 있을 때 뭐 그럴 때는 약한 사람에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왜 그러는가 내가 뭐 장애인 선교한다는 사람이 왜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뭐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래서 조금 조심하게 됐습니다. 조금 조심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고 또 조심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저 사람 내가 주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저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이 들 때부터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겉모양이 아니고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장애인 선교하는 목사니까 뭐 그것이 아니고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고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마음으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아닙니다. 성질나는 일 낳고 짜증나는 일을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장애 아이들 어려운 친구들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어떻게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해주고 나를 뭐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도망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잖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에. 바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막 배반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그 자신을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종이나 저희자나 상사나 부하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그 모든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있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탄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아미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조금 치사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어떤 걸 기대하고 뭐 선을 향하고 뭐 베풀어 주는 것은 뭐 인간관계니까 뭐 주고받고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갚을 것이 없는 친구들 내가 잘 대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갚아줄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어요.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도 상급이 있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잘 섬기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다른 계명들은 뭐 그런 하면 뭐 잘 될 것이다. 뭐 그 상을 줄 것이다. 이런 계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 5계명만은 이는 잘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 상사로서 아니면 부하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그 하나님을 각자가 섬기면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 그러면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무슨 건강해주고 뭐 이런 물질적인 건 생각하죠. 물론 물질은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급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조금 더 그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그 돌고래 훈련할 때 있잖아요. 돌고래 훈련이나 개 훈련할 때 잘하면 그냥 물고기 하나씩 던져줘요. 그러면 돌고래가 길을 잘 들입니다. 돌고래에게 칭찬 막 주지도 않고 돌고래 너 잘했어, 예뻐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돌고래는 먹는 것으로 통제를 하는 것, 상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 아무리 인정해주고 뭐 해주는 것,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상이 아니에요. 그건 돌고래에게는 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상을 줄 때는 너 한 살 먹은 아이에게 뭘 잘했어 그러면 너 참 잘했어, 너 이뻐, 너 인정해주고 그러면 느끼지 못해요. 예, 그 아이에게는 그 맛있는 사탕 하나 주는 거, 그게 상급입니다. 상급이 너무 좋거든요. 먹는 것으로 통제, 상급을 주는 거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제 상품을 주는 겁니다. 예, 조금 7, 8살 되면 먹는 것만 하면, 뭐 아빠, 엄마 나 먹는 거 싫어. 그냥 좋은 옷을 사준다든지,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이 상품으로 상급을 주는 거죠. 예,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높아가면, 이제 상품도 싫어. 그냥 캐시로 줘, 캐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캐시가 좋거든. 이제 조금 더 되면, 내가 선물 사줄까? 그냥, 난 캐시가 너무 좋아. 그게, 지금, 저에게, 우리 집사람하고도 저하고 같이 가끔, 하는 것입니다. 캐시로 주라,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먹는 거, 수준이 낮은 사람,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는 거 필요한데. 그 다음 좀 나가면 상품, 이렇게 선물 주는 거. 이제 좀 되면 그냥 캐시로 줘,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주면 상급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너에게 잘해주지 않냐? 너 필요할 때 돈 주고, 항상 용돈 많이 주고, 그러지 않냐? 근데요, 자녀들은 돈 주는 것보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거 돈이에요. 그리고 휴가 이렇게 할 때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그거 더 상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하고 놀아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지만 내가 넌 마음대로 써라. 돈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상급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시간 보내주는 거,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런 것을 상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상급이 다 달라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먹을 것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럼 먹을 거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물품 주는 거, 그거 원하면, 그 물품 주는 거. 어떤 사람은 상급은 돈으로 주는 거고, 최고의 상급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써주는 상급. 그 최고의 상급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흙그릇도 있다. 그래서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거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살면 귀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여기 이 복을 받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장애를 입어도 괜찮아요.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요,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예수 이름으로 매 맞는 것, 그래서 즐거워했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증거거든요. 자기들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매를 맞기에 고통을 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시킬 때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잘 시키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사람 봐서 이분이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거 시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인정해 주니까 시키는 거예요. 너 수준은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을 정도 돼도 그렇게 그래도 기뻐할 성숙한 단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매를 맞을 기회를 주는 거죠. 감옥에 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입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복. 그 큰 상급이죠. 이런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준에 따라서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물품 주는 사람이 있고, 건강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캐시로 주는 사람도 있죠. 예,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그 수준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니까.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복. 예.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족들, 우리 다 사용해 달라고. 우리 미랄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쓰심, 귀하게 쓴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해 달라고. 이 큰 복, 예,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탄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아내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데,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부하가 나를 복종해 주지 않는데, 관계없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던 것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있으니까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좀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다. 너 마음 해보니까 순종하긴 하는데 사랑하는데 막 쓴 마음으로 억지로 인상 써가면서 그거 바라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을 한결같이 섬길 때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관계없이 이렇게 탄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장애인 선교 봉사를 하고 장애인 섬긴다고 왔지만 그보다 먼저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상으로 복으로 주신다고 주의 상급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큰 상급,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